선교라는 이 단어 용어, 우리 교회 내에서 이제 매우 익숙하게 또 우리가 또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이 선교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제 선교라고 하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의 해외에 이렇게 파송이 되어서 해외에서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들의 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또 그들을 섬기는 어떤 이런 일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을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대부분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선교하면 떠올리죠. 그런데 성경적 의미에서 선교는 당연히 이게 훨씬 더 광범위하고 또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선교라는 용어,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이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전적인 그냥 용어로 사전에 일반 사전에 그 선교에 대한 의미는 단순히 어떤 종교를 널리 이렇게 펼치는 것, 우리 쉽게 말하면 포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그 정도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그 선교에 대한 그 이해와 개념에 있어서 오래전 얘기지만 큰 파장을 가져온 그 일이 언제 기점이 되냐면 오래됐죠. 100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1934년도 그 독일의 그 한 유명한 그 선교학자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표현을 이분이 처음 쓰면서부터 이게 선교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큰 파장을 가져왔어요. 그냥 선교 앞에 뭘 붙여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용어를 쓰면서 그 개념을 가져왔는데 이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교의 개념을 말 그대로 뒤집어 엎는 그 개념을 바꿔놓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게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켜 나타낸 거죠. 그 이해와 개념은 간단합니다. 여기 단어에도 암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선교는 결코 인간적인 활동이나 인간의 그 조직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근원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이 선교의 근원이 되신다. 아들을 파송하신 하나님이 선교의 기초이고 목적이 된다.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개념을 이렇게 가져온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다면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시켜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이런 일이라기보다는 온 세상과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 구원 활동, 더 큰 총체적인 구원 활동을 담고 있는 이 개념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시작되는 이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쭉 시작되는 이 본문, 흔히 우리가 선교의 그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인데, 이 구절에서 보니까 먼저 가서라는 동사, 너희는 가서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가서라고 하는 이 동사에 관심을 기울이며 마치 선교라는 것이 마치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간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또 이게 사실은 또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길 가라는 거예요. 가라. 너는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간 거예요. 물론 여기 단순히 가라는 것, 어떤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뭐 선교의 어떤 뭐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장소로 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경계를 넘어간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경계를 넘어가는 것, 수많은 경계들, 특별히 문화적으로, 뭐 지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계를 넘어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는 1차적으로 항상 뭘 뛰어넘는 거냐?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은 쉽죠. 말은 그럴싸하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 안 통하는 또 문화가 다르는 그런 나라의 그 모든 그런 경계들을 뛰어넘는다는 게 쉬운 일.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쉬운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을 그 땅에서 사역을 해도 그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게 그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물론 그래서 전도가 잘 되는 지역으로 대부분 선교 그 쏠림 현상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정말 뼛속까지 그 문화, 타 종교에 그 나고 자라면서 평생 그게 그들의 삶인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분 역사들이 보면 다 피 흘림이 있고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경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죽을 일이 뭐가 있겠지.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언어권이고 경계를 뛰어넘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면 죽을 일도 없이. 그런데 경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보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지역을 막 이렇게 확장하는 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보면 나오죠. 이게 다 경계를 지금 뛰어넘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랫동안 노예 상태를 이제 벗어나서 홍해를 지나 저기 홍해를 건넜던 그 출애굽 세대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그 다다른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나중에 그 땅에 정착하다가 저 포로로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포로 세대. 다 이 세대마다 보면 다 무슨 작업이 진행됐던 거예요? 경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게 성경의 이야기들도 보면 다 경계를 뛰어넘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제각기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경험, 새로운 그 터를 밟고 거기에 또 적응하고 거기에서 안주하기까지 이게 환경적으로 이질감이 있고 낯설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변화 속에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어딜 가도 이걸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선교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경계를 뛰어넘어선 믿음의 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는 일. 이게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하는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왜 이게 어째서 이렇게 선교의 일이 되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들이 지켜낸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백성다움을 지켜낼 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다 단순하게 그런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본분을, 백성다움을 잘 지켜낼 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고, 그럴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주변 민족들이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 근데 희한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릴 때 여지없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웃 나라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때마다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스라엘 가만 보면 반복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싸움은, 우리 아까 찬양도 계속해서 부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망할 때마다 보면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탱크가 없어서, 비행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을 때는 여지없이 그 나라가 축소된 거예요. 주변 나라들의, 쉽게 말하면 밥이 되는 거, 밥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낼 때마다 그들이 이 통해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 여호수아에서도 쭉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듣고, 이미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소문만도 듣고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가나안 지경의 그 백성들이 벌써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녹아내리고 싸울, 전혀 그들을 맞설 그런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중간중간 이 실수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다움을 잃어버릴 때 여지없이 나타나는 것은 한번 붙자는 것이, 한번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반복. 그래서 이 선교, 경계를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경계를 넘어가는 게 이게 선교의 핵심인데, 핵심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인데, 근데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소수라는 그 정의죠. 뭐냐? 어떤 누군가가 어떤 경계를 넘어갔다면 그 사람을 보내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때 또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 누군가가 갔다. 누군가가 경계를 뛰어넘도록 이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갔다면 그들을 보내신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내심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 선교라는 말이 영어로 미션이라는 말이죠. 미션. 보내다, 어근이 보내는 것. 보내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기관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들을 극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다만 우리 편에서 아니야,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가, 내가 이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 이 일은 적어도 신앙이 있으면 그 싸움 하는 거, 그 싸움 하는 거.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시고 이 일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그 일을 우리 교회가, 내가 더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선교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반응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말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이거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 안 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경계를 뛰어넘는 그 일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행위가 하나님은 보내시는 것을 아이 하나님은 그저 그분의 그 속성, 그분의 그 마음은 항상 보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그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셔도 성령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보내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근원적으로 사람의 활동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활동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 성경의 큰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요약하면 큰 주제에 말하는 거죠. 창조, 타락, 그리고 이제 구속. 나중에 이제 완성까지 4단계로 성경의 큰 이야기들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런 뭐 주제들로 요약을 하는데, 이 주제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영혼 구원 그거 하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타락한 거죠. 타락한 다음에 이제 구속을 이루시는데, 쉽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의 그 세계, 그 질서가 타락 때문에 다 이게 무너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구원이 사람의 영혼 구원 그거 하나에 다 달린 게 아니라 그 원래 창조했던 그분의 목적과 뜻이 다시금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거. 이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이 성경의 그 장대한 구속의 그 이야기가 이렇다는 거. 자, 뭘 말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단순히 영혼 구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세상이 그 무대고 하나님의 목적이 온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이 최우선 목표라는 거예요. 온 피조 세계 회복은 다시 말하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보시기에 전혀 아쉬움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하고 완전했던, 더할 나위가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로 다시금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체 총체적인 선교의 큰 목적이다 하는 것이. 그러면 자, 하나님의 선교, 온 세상이 선교의 무대이기 때문에 전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해나가는 게 선교의 일이라는 것이. 남들 휴지 버린다고 아무데나 휴지 버리고 이런 것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죠. 뭐 환경 문제라든가 뭐 생태 문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막 살피는 거. 우리 보면 막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어디 막 좋은 뭐 산 경관 좋은 데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 특히 외국에도 가면 그 낙서해 놓잖아요. 낙서했잖아요. 그거 꼭 입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한글 반가운 게 아니라 그거 볼 때마다 막 짜증이 확 나죠. 왜 뭐 낙서하고 막 그런 데는 해도 되는 데는 뭐 해도 되죠. 근데 그냥 귀한 소중한 문화재라든가 뭐 이런 데는 조심해야 되죠. 환경 문제 뭐 이렇게 잘 뭐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거 잘 지켜야 되고. 자, 이런 일들은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사는 것과 똑같은 일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경계를 뛰어넘는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결국 우리의 목적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총체적인 이 선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반복해서 말하지만 선교의 그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또 경계를 넘어서 문화를 넘고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해내고 또 누군가가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부르심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면 내가 그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보내심을 받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처럼 물질로도 협력하고 함께 이런 일들을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감당하는 이런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이름이 붙여지죠. 하나님의 선교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을 그 호칭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놓고 보면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안 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보면 돼요. 선교적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린 말이 전혀 아님은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담겨 있고 이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최고의 목적이 이거라면 당연히 그분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피조물 또 우리 그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그분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말해도 우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일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든 이게 다 그 부분에 포함된 하나님의 포괄적인 총체적인 그 선교 활동 거기에 우리는 조그만 이익을 담당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